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5월 19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흠잡힐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저희가 지난주 나누면서요. 예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의 창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흠이 없고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존경하는 삶, 또 중간에 어쩌면 사역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간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으로 넘어오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제 어제 엄성 목사님과 나눈 것 같이 그 다음에 욕이 나오죠. 어제 엄성 목사님도 성경에 욕이 나오다니 뭐 이러셨는데, 예,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개들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제 엄성 목사님도 그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이 육신에 신뢰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그 신뢰라는 단어가 신뢰, 신임, 신념,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육신 몸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다? 무슨 이야기일까?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울이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가 아니라 여기저기, 그것도 이제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외국에 살다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곳에 문화가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리스 로마 문화,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8일 만에 할례를 정확히 주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래요. 12지파 중에 그렇게 큰 지파 아니고 실은 작은 지파예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작은 지파가 됐고, 때로 유다 이렇게 좀 곁들어 있는 아주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작은 지파인 게 뭐가 자랑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봐도 난 무슨 지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 보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자손 이거 말고는 무슨 지파 사람이라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었거든요. 그 유다라는 건 어떤 지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알까요? 전 합천20 한서공파 17대손 이렇게 18대손인가요? 약간 그렇게 막 배워서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되고 그걸 좀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죠?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종손의 집안과 우리 가문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이건 신앙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성경, 특별히 그 율법이라 그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법과 전통과 어떤 그런 것 좀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율법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 율법이 정말 중요한 걸까? 우리로 와서 본다면 어제 오세 목사님도 주일 예배를 나와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차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그 조심스럽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안식일 율법인데, 그 안식일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위험한 곳이죠. 박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율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신약에 말씀은 이라고 되면 그게 토라,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율법이라고 할 때는 율법, 구약 성경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서 자기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 오늘 주제가 이 흠잡힐 데가 없는인데, 흠잡힐 때 되게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근데 흠잡을 때 이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책망할 것 없다는 거예요. 책망, 뭔가 잘못할까, 뭔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걸 안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책망할 것, 잘못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저 거덕 전통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하여간 하루라도 어기면 책망할 만한 거죠. 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전통과 조상의 것을 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책망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새파가 아닌,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지 않은 것이 책망할 만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것,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 자꾸 뭔가가 좀 떠오르는데, 너는 틀렸다고, 넌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는 게 책망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분명히 여기도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는 것, 존경하는 것, 부족한, 어찌 보면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책망할 것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흠이 없고 순결하게 2장에 이야기한 것과 3장에 예전에 자기가 육신을 의지해서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다르겠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내일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기훈 선생님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흠잡을 때였어요.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거 뭐 저희 머릿속에 있겠지만, 오늘 바울 말씀 그대로 무언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왜 그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적할 만한 것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서 내일 딱 시작이 어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만큼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건 내일 김 선생님과 함께 하고요. 그럼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은 누구일까? 실은 2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뒷부분은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막 잘못하지 않기 위해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살아가고요. 그 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데서 주변에서도 부모도 야 네가 그런 말하면 누가 어떻게 봐? 뭐 이런 시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봅시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그게 뭐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가는데,
그리하여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요게 딱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 잡히지 않기 위해,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 지적받지 않기 위해, 또 반대로 그것을 위해 남을 지적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왔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기 위해 내게 주신 그 안목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안목과 그 은사들을 믿어서 그들에게도 내 안목을 더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한마음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흠이 없이 책망할 것 어찌 보면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까지 영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